출애굽기를 보면은 출애굽기는 사실은 속도감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는 성경입니다. 첫 시작부터 요셉의 가족들이 이제 애굽에 들어가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요셉의 가족들이 다 죽고 요셉을 아는 바로도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이 번성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그들이 바로에게 고통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울부짖을 때 하나님이 그 고통을 들으신 다음에 구원자 모세를 준비시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제 장성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떨기나무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부르심으로 이제 그가 소명을 받고 일어나 다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바로를 대면하여 만나고 바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줄 것을 요구하며 10가지의 재앙을 내리는 이야기가 지금 이제 출애굽기 1장부터 11장까지 계속해서 빠르게 진행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사실은 굉장히 속도감이 있는 성경인데 이렇게 이제 11장에 와서부터는 계속해서 빠르게 진행되다가 정체되어 있는 것을 조금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11장에서 이제 10번째 애굽에 내리는 장자 재앙을 설명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12장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이제 애굽에 내리는 10번째 이 장자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월절로 지키며 구원을 얻는 그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13장에서 또다시 우리가 이제 13장을 보는데 다시 유월절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빠르게 진행되다가 갑자기 11장에 이제 10번째 장자재앙, 유월절과 관련된 내용에서부터 진도가 나가지 않고 정체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근데 우리 어른들이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면 우리는 그거를 잔소리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11장부터 계속해서 진도가 안 나가고 6월절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잔소리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11장, 그 다음에 12장, 12장은 또 분량으로 본다면 51절까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양으로 따지면 2장 정도의 분량이 됩니다. 그리고 13장에서 또다시 6월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11장, 12장에 걸쳐서 6월절에 관련된 말씀을 2번을 나눴는데 13장을 보는데 또다시 6월절을 말씀하고 계신 거여서 말씀을 전하는 저도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해서 2번이나 전했는데 왜 또 6월절인가? 그래서 제가 좀 넘어가야 되나 생각을 하다가 사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실 때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방식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빨리 지나가실 때는 우리도 빨리 지나가고 하나님이 멈춰 서실 때 우리도 지혜롭게 멈춰 서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말씀들을 더욱더 우리가 반복해서 묵상하는 것이 또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마음을 좀 바꾸고 나서 13장의 6월절의 말씀은 무엇인가를 좀 이렇게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주신 은혜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11장의 말씀은 애굽에 내리는 10번째의 장자의 재앙을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12장에서는 이 애굽에 내리는 장자의 재앙이 6월절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킬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어떻게 얻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13장에서는 동일한 6월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12장이 구원을 얻는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설명해주고 있다면 어떻게 이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6월절이라면 이 13장의 6월절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6월절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지 이제는 이스라엘의 관점이 아닌 구원을 얻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이 아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6월절을 설명해주고 있는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이 6월절에 대한 그 생각의 방향을 관점을 좀 바꾸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13장 말씀을 우리가 이제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어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입니다 하시니라. 아멘. 자, 지금 이제 13장의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이미 지난주에 봤지만 출애굽기 12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했습니다. 6월절 사건을 통해 그들이 구원을 받아 애굽에서 나온 상황입니다. 애굽에서 이들을 구원해 내신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6월절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사람이나 짐승이나 초태생을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짐승은 다 빼고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나눕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초태생이라는 것은 모든 장자들을 바로 구별해서 내게 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자들이 누굽니까? 애굽에서 원래는 죽었어야 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구원해 내시고 구원한 그 사람들을 내게 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라는 말을 할 때 영어에서는 이걸 consecrate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consecrate이라는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께 바쳐서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것 같은 동일한 의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내게 돌리라라는 것은 그 생명을 내게 바쳐라 라는 얘기와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해 내셨는데 구원해낸 이들을 내게 바치라라고 생명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구원을 생각할 때 구원받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제가 이제 열심히 그리고 행복하게 잘 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하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도 되는 것으로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구원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애굽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장자들을 구원해 내시고 나서 이들에게 이제 생명을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끝이 아니라 구원해 냈기 때문에 그들에게 생명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구원을 받으셨다면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이 뭐냐면 구원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우리의 생명을 요구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분에게 속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알아야 될 것, 나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은 흔히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좀 더 크게 확대해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짚어본다면 바로 6월절에 구원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는 바로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 그 하나님께 내 생명을 드리고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6월절은 구원으로부터의 감사를 드리는 절기가 아니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고 그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을 기억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라는 말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모세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이제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반복합니다.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무릇 초태생과 내게 있는 생축의 초태생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해 내신 다음에 그 구원받은 장자들을 내게 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13절에서 어떻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돌리는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방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너의 아들 중 모든 장자된 자는 다 대속할지니라. 아멘. 자, 이 13절이 어떻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바로 어린 양으로 대속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나서 그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그래서 그 생명을 하나님이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의 생명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대속하게 해주셨습니다. 그 대속의 방법이 어린 양을 드림으로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것과 동일하게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속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나는 이제 그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에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생명을 대속해서 드리지만 그 어린 양의 생명을 드릴 때 하나님 내 생명이 여기 있습니다. 내 생명을 받으십시오. 나는 이제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마음의 중심의 고백을 어린 양에게 그 생명의 중심을 담아서 마음의 중심을 담아서 어린 양을 대속해서 희생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린 양의 생명을 취하면서 우리의 생명을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또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는 또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대속이라고 하는데 이 대속이라는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게 이제 영어로는 흔히 이제 redeem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대속한다는 것. redeem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다시 되찾아오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다시 되찾아오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생명을 되찾아오는 것입니다. 원래는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어야 되는데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피를 보고 그 담을 넘어가셔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생명을 보존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내린 그 재앙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의 희생을 대신 드리면서 그 어린 양의 희생을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담아 내 생명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며 어린 양을 드리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생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대속하는 것인데 바로 어린 양의 희생을 드리면서 내 생명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속이고 바로 redeem이라는 다시 되찾아온다라는 의미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직접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대속하는 것으로서 바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redeem이라는 다시 되찾아온다라는 이 대속하는 것을 얘기할 때 redeem이라는 단어를 얘기할 때 우리가 항상 같이 가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ransom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ransom이라는 단어는 언제 쓰이냐면은 어떤 사람이 납치가 돼가지고 인질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인질로 잡힌 사람을 구출하기 위해서 협상을 하게 되죠. 인질로 붙잡고 있는 인질범들과 이제 그 사람을 구출하기 위해서 협상을 하게 됩니다. 근데 협상을 하고 난 후에 무엇을 합니까? 이제 몸값을 지불하죠. 몸값을 지불하고 그리고 인질로 잡혀 있는 사람을 구출해내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 몸값으로 지불돼서 그 인질로 잡혀 있는 사람을 다시 구출해내서 되찾아오는 것을 바로 랜섬이라고 합니다. 몸값을 지불하고 사람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게 랜섬이라는 단어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대속한다라고 할 때
우리의 생명을 대신해서 어린 양의 희생을 드림으로 우리의 생명을 직접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어린 양의 생명을 드리지만 우리의 생명을 그 안에 담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때 드려지는 어린 양이 바로 랜섬, 우리의 생명을 대신해서 드려지는 바로 몸값이 되는 것이죠. 그게 어린 양이 우리의 랜섬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의미이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속량하다라는 것이 리디움, 대속한다라는 리디움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대속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말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율법이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율법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 율법 아래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 율법 아래에 놓여져 있는 우리 사망 선고를 받은 모든 인류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방법은 대속하는 것입니다. 그 대속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랜섬, 여기에 대속물이 랜섬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바로 우리의 몸값을 지불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어린 양이 되셔서 희생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리디움, 다시 우리의 생명을 찾아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리디움이라는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대속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에서 구원해낸 다음에 이들에게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이 출애굽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에게 속해서 거룩히 구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받은 모든 자들은 하나님에게 그 생명이 속해 있음을 고백하고 또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이며 또 우리가 구원이 주는 의미를 분명하게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에서 곧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기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자, 먼저 이제 여기서 애굽에서 곧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출애굽하면 그냥 애굽에서 나온 것, 그래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 이렇게 장소의 이동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여기서 분명히 말하는 게 뭐죠? 애굽, 곧 종 되었던 집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했다라는 것은요,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어떤 지역에서 어떤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영적인 신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바로 바로의 권세 아래서 애굽의 종이었던 자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긴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신분은 무엇이죠? 바로 사단의 권세 아래서 죄의 종으로 팔려서 있던 우리가 이제 자유의 신분을 얻어가지고 하나님의 권세 아래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 의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장소의 이동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영적인 신분의 변화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그렇게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을 기념하라는 것은 이미 출애굽한 것,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것이 과거가 되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 과거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여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교병을 먹지 말라는 것은 무교절을 지키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을 한 다음에 무교절을 지키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바로 출애굽을 위해서 무교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했기 때문에 무교절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구원과 연관해서 말한다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무교절이 뭐 하는 것이죠?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는 것입니다. 집안의 모든 누룩을 제거하는 것이죠.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헌금을 하고 선교와 전도를 하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선행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무교절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해지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요구하신 대로 죄를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려고 노력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이 구원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또 다른 종교들이 대부분 구원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또 구원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불안한 가운데 두려운 가운데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우리 안에 열심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시작 자체가 잘못되어진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강한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와 능력 안에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교절을 요구하시며 거룩해질 것을 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로서 이제 무교절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6월절과 무교절을 이렇게 연결해서 볼 때 이것을 우리가 천국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것으로 비유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이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그 비유를 하고 있는데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의 그 혼인잔치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런데 정식으로 초대받은 모든 사람들이 여러 가지 개인의 익스큐즈로 그 초대를 거부합니다.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혼인잔치에 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임금이 길거리에 나가 아무나 다 데려오라고, 아무나 다 초대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종들이 나가 길거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다 초대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임금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때 이제 임금이 이 혼인잔치에 참여한 수많은 하객들을 보다가 혼인잔치에 합당하지 않은 예복을 입은 사람,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내쫓죠. 아마 이 사람이 혼인잔치에 합당한 예복, 쉽게 얘기하면 정장을 입어야 되는 것이죠. 혼인잔치에 합당한 예복. 아마 캘리포니아 드레스 코드로 입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나시와 반바지와 샌들. 이게 어디를 가든 혼인잔치에 합당한 예복은 아니죠. 그래서 초대를 받았는데 그 사람은 쫓겨나게 됩니다. 자, 이게 혼인잔치의 비유이죠. 여기서 이렇게 하고 나서 임금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보면 이미 이제 이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때 출애굽했을 때의 인원이요. 37절에 보면 유아 외에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을 제외하고 보행하는 장정, 바로 이제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남자 성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60만 가량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했을 때 1세대들 성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들이 실제적으로 가나안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몇 명이죠? 이 1세대 60만 명에서 실제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습니다. 이거 퍼센테이지로 얘기하면은 극히 적은 수죠. 청함을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으로 주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적각거리 흐르는 가나안 땅의 약속을 받았지만 실제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출애굽했다고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6월절에 구원을 받은 자들, 출애굽한 자들, 애굽에서 구출을 받은 자들은 무엇입니까? 혼인잔치를 비교하면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초청장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초청장을 받은 자들 가운데 실제로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은 몇 명이 될지는 또 모르는 것입니다. 초청장을 받은 것이 그 혼인잔치에 다 들어간다는 것을 개런티하는 것이 아닙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그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상기시켜야 됩니다. 그렇다면 출애굽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자들, 바로 마귀의 권세 아래서 죄 중에서 이제는 신분의 회복을 통해 이제는 자유인이 돼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구원을 받은 우리들, 어느 누구도 아직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갔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가나안은 우리가 들어가야 될 천국 본향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느 누구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그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출애굽해서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게 무엇입니까? 이제는 혼인잔치에 합당한 예복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복을 준비하는 것이 무교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적각거리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7일 동안 무교명을 먹고 제7일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5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핵심이 뭐냐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그 땅에 들어가면 무교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이 절기상으로 볼 때는 6월절과 무교절은요 나눠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로 연결돼서 바로 이렇게 연결돼서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을 지키고 나서 무교절을 지킬 때 시간에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갭이 원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에서 무교절로 바로 연결해서 이렇게 지켜야 되는 것인데 연속적으로 들어가는 건데 지금 여기서는 무교절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가만히 보면요. 6월절은 언제 지켰습니까? 6월절은 출애굽할 때 이미 이들이 지켰습니다. 출애굽하기 이전에 애굽의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어떻게 6월절을 그들이 지켜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들이 실제적으로 6월절을 지켰습니다. 6월절을 지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생명을 보존하며 출애굽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근데 애굽에서는 6월절을 지켰는데 무교절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절기상에서는 연결되는 거죠.
그달에 니산월 14일 날 저녁 때 이제 유월절을 지키고 저녁 6시가 되면은 이스라엘은 그 6시가 하루의 시작이죠. 그래서 6월 14일 날 유월절을 지키다가 저녁 6시가 되면 유월절을 지키다가 무교절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이 간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절기상으로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유월절은 출애굽 할 때 애굽에서 지키게 하시고 무교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기상으로는 연결되는 건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40년이라는 갭이 있게 되죠. 그러면 처음부터 유월절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키라라고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유월절은 애굽에서 지키고 무교절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키는 것입니다. 이 40년의 갭이 있는데 그 40년의 갭이 뭡니까? 그게 광야인 것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광야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지만 사실 출애굽한 다음에 그들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환경은 어땠습니까? 사실 애굽보다 못한 상황이죠. 그래서 그들이 불평도 하죠.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가 고기도 먹고 파도 먹고 양파도 먹고 우리가 괜찮게 살았는데 여기 와서는 이 광야에서는 우리가 지금 풀만 먹고 물이 없어 죽게 됐다고 하면서 불평을 하는 것들이 이제 앞으로 읽다 보면 나오게 되죠. 이들이 출애굽을 했지만 실제 상황은 애굽에 있었던 환경보다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 이후에 광야의 40년 동안 어떻게 보호하십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며 그들의 생명을 보존케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광야의 40년은 성령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 속에 내려오셔서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 그 인도하심을 받아 광야를 통과한 자들만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고 그 가나안에 들어간 자들이 비로소 무교절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무교절을 지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누룩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무교절이 오기 전에 집안의 누룩을 모든 가족이 쳤습니다. 그때 등불을 들고 집안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모든 누룩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 누룩이 바로 우리의 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 집안의 누룩을 등불로 다 쳤는데 흔히 등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렇게 상징을 합니다. 근데 그것을 좀 더 큰 관점에서는요,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제거해야 되는데 우리 안의 죄를 우리가 어떻게 제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배운 신학으로 우리의 죄를 제거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헌신과 결단과 노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제거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는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이 아니고서는요, 우리의 죄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잠을 잡니다. 뭐가 틀린 거죠? 성령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그 죄를 발견하게 해주시지 않고서는 그 죄를 찾아내서 그걸 제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발견했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이 그 죄를 깨닫게 하셨다 할지라도 그 죄를 내가 고백하지 않고 그 죄를 제거하는 것을 내 스스로가 깨닫고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내게 그것을 깨닫게 하실 때 순종하고 고백하며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거부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죄를 드러내며 발견하고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강권하심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 뭐라고 대답하죠? 저는 죄 안 졌는데요 라고 불쾌함을 드러냅니다.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아주 지극한 정상적인 대답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이 없이는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광야 40년의 그 삶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내 삶의 실제가 되셔서 나를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 삶을 통치하실 때 내 죄를 드러내시고 나는 그 드러내신 죄에 부인하지 않고 내가 그렇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하며 죄를 제거할 때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무교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이 우리가 들어갈 천국 본향을 상징할 때 우리가 지킬 무교절, 온전한 무교절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죄를 완전히 제거하여 온전케 되어질 때 영원한 무교절을 하나님 앞에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이 광야의 삶 동안에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과 그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며 그분과 함께 계속해서 그 광야를 걸어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6월절 출애굽의 구원을 경험했다면 지금 우리 모두 광야의 그 인생길 가운데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온전한 무교절을 지키기 위해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으로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능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연년이 기한에 이르러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그러니까 이것을 매년 기억하여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유교절을 지키는 것을 6월절을 지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손의 기호와 미간의 표는 경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종교 이제 그 종교적 유대인들을 보면은 왼쪽 팔에 이렇게 소가지로 된 검은 띠를 두르고 이 심장 가까운 쪽에 이제 경문을 찹니다. 그리고 이 미간 사이 이마에 그 경문을 달고 머리에 이렇게 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경문이라고 하는데 그건 이제 테필린이라고 하는 소가죽으로 만든 상자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상자 안에 4가지의 성경 구절을 넣습니다. 이 4가지의 성경 구절을 넣고 그것을 이제 손에다 차고 이 팔에다 차는 거죠. 띠는 손에서 왼손에다 이렇게 두르는데 또 다 어떤 그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르고 그 실제 말씀이 들어가 있는 경문 상자는 왼쪽 팔, 심장에 가까운 쪽에 붙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간 사이에 붙이죠. 이 2가지를 붙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테필린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경문이라고 합니다. 이때 들어가는 4가지의 성경 구절을 쉐마 쉐마 구절이라고 흔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셨던 4가지의 말씀 구절을 넣는 것입니다. 이 들어가는 말씀 4가지가 뭐냐면요. 여기서 이제 주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금 우리가 13장을 보고 있는데 1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 먼저 첫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요. 8절이 핵심입니다.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배워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인함이라. 바로 이것으로 내 손의 기와 내 미간의 표를 삼아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이 8절이 구원을 말하는 거죠.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누구에게 구원받았는지를 기억하라. 그래서 이것을 내 손의 기와 내 미간의 표로 삼아서 누가 너희를 구원했는지를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들어가는 말씀이고요. 또 들어가는 두 번째 말씀이 뭐냐면 출애굽기 13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두 번째 들어가는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요, 15절입니다. 그때 바로가 강팍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낳은 것을 사람의 장자로부터 생축에 처음 낳은 것까지 다 죽이신 거로 초태생의 수컷은 다 여호와께 희생으로 드리고 우리 장자는 다 대속하나니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으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손의 기호와 미간의 표를 삼는 게 15절 무엇입니까? 바로 장자의 생명, 여호와께 희생으로 드리고 우리 장자는 다 대속하나니, 장자의 생명을 구원하신 것. 그래서 바로 그 장자들을 대속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으로 대속합니까? 어린 양으로 대속하는 거예요. 우리가 2절 말씀에서 봤지만 이 어린 양으로 대속할 때 그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뭐죠? 어린 양으로 우리의 생명을 대신해서 드리지만 하나님 내 생명을 당신이 요구하시니 내 생명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제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준비해 놓고 이삭 대신에 어린 양의 희생을 드리게 하셨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드린 것으로 받아주시고 어린 양의 희생을 드리면서 이삭의 생명을 받은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 양의 희생으로서 대속하지만 어린 양의 희생을 드릴 때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 생명이 여기 있습니다. 내 생명을 받으십시오. 바로 하나님께 구별하여 내 생명을 헌신하는 것입니다. 봉헌하여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번째 내 손에 기호와 미간의 표를 삼는 것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이제 내 생명을 헌신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호와 표로 삼아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내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6월절인 것입니다. 이렇게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경문에 들어가는 쉐마 9절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들어가는 것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이 핵심입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내 손의 기호와 미간의 표를 삼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 번째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자, 그래서 그 생명을 하나님께 헌신하여 드린 자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경문에 들어가 있는 말씀으로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들어가는 말씀이 신명기 11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제 뭐냐면은 축복과 경고의 말씀입니다. 어떤 축복과 경고의 말씀이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생명을 들여서 말씀에 순종해서 그 삶을 헌신하여 섬기며 하나님께 그 생명을 드리고 충성스럽게 순종하며 살아갈 때 받을 축복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받을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기록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적어서 네 번째 쉐마 말씀으로서 그들이 집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를 누가 구원하셨는지, 우리가 어디로부터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구원받았는지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반드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에게 우리의 생명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생명을 드려 헌신하며 이제 생명을 드린다는 것은요, 그분에게 속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제 그분의 백성으로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그분의 말씀에 충성스럽게 순종하며 섬기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실 것이라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네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손의 기우와 미간의 표를 삼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문을 차는 것은 단순히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만든 어떤 율법의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13세 성인이 된 모든 유대인 남자들이 항상 일상 가운데 착용해야 되는데 이것이 여러 가지로 좀 번거로움이 있고 좀 불편하다 보니까 이들이 기도할 때만 이제 오늘날에는 기도할 때만 착용을 합니다. 근데 원칙적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매일 일상 가운데서 착용함으로 인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기억하게 되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것이 매일의 삶 속에서 항상 순간순간 내 미간에 있는 그 경문을 인식하면서 내 팔에 있는 붙어있는 메고 있는 이 경문을 볼 때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기억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내 생명이 되어졌음을 기억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섬겨야 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 받을 축복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5장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또 한 가지가 나오는데 옷단에 술을 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이 의미적으로는 경문을 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바로 왜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지 하나님께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민수기 15장 이제 38절을 보면 옷단에 이제 술을 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대대로 그 옷단 위에 술을 만들고 청석근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왜 이것을 달게 하시냐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39절에 이 술은 너희로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래서 이 술을 옷단에 술을 단 것을 내가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 자신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경문을 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인 것이죠. 그리고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여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이 경문을 보고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너희들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4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 하여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너희 하나님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 하여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문을 다는 이유, 옷단에 술을 다는 이유가 무엇입니다?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게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구원하신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애굽에서, 우리를 사단의 권세 아래서 구원해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나는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인식하고 내가 구원받은 자인 것을 고백한다면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음을 또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다면 우리는 그분에게 속한 것이요 우리의 생명이 그분에게 이미 드려진 것이며 이제는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 우리 영원한 본향 천국에 들어가서 죄를 제거하고 영원히 온전한 무교제를 지키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원토록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출애굽기 11장부터 13장 이 세 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동일한 유월절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유월절의 말씀 가운데 최종판, 결정판인 것입니다. 이 13장의 유월절. 더 이상의 유월절에 대한 또 다른 설명은 없습니다. 이것이 완결입니다. 이 13장의 유월절은 구원을 받는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말하는 12장의 유월절이 아니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유월절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자들이다. 유월절의 그 구원의 경험을 통해 출애굽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이제 이 구원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제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에 기호와 미간의 표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이것을 경문으로 우리가 매거나 착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것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매일의 삶 속에 착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눈에 보여지는 그런 경문을 바리새인들처럼 넓은 띠를 착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기호와 내 마음의 표를 삼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보며 매일의 삶 속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며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순간순간 잊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을 때 우리가 누구를 섬겨야 될지도 잊어버리게 되고요. 잘못된 대상, 바로 나를 섬길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내 손에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는 것을 바로 나로 하여금 죄 가운데 떨어지지 않고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인하여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받은 구원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헌신하여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 내 손에 기호와 내 미간에 표가 없다면 이제 내 심령 가운데 우리가 손에 이마에 눈에 보이는 경문을 차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영적인 기호와 표를 삼아서 매일의 삶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구원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하며 그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새롭게 헌신되어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